하나님의 말씀, 오늘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조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상고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인용했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로마서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이제 바울이 그리죠.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이제 17장을 공부하는데 창세기 17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죠. 그 아브라함의 그 웃음이 그 차하크거든요. 차하크라는 말은 이게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었지만은 사실은 조롱하다라는 말로도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웃음은 철저한 불신앙의 웃음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철저한 불신앙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후에 사라도 똑같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준다니까 사라도 웃었어요. 똑같이 차하크. 그러니까 이 차하크는 불신앙이에요. 이 차하크에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츠하크거든요. 이츠하크.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한국으로 번역하기를 이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말은 웃었다라는, 차하크에서 이제 이츠하크가 왔으니까는,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은 이제 아직 99세 때의 사건이니까는 아직은 낳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이삭을 낳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불신앙을 늘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삭을 볼 때마다 웃었다. 즉 하나님을 불신앙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비웃음의 웃음을 웃었다는 것을 늘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제 지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로마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세 개의 그 신약에서, 즉 사도들은 로마서는 이제 바울의 글이고 야고보서는 이제 야고보의 글이죠. 갈라디아서도 역시 이제 바울의 글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창세기의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모세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신약의 사도들은 이걸 믿었다라고 기록했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 이 사건을 그럼 모르고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 믿었다고 기록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죠.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 같은 거는 뭐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늘 모세오경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계속 정말로 암기를 할 정도로 외우는데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이걸 잘못 기록할 리도 없고, 그러면 이 불신앙의 모습과 로마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한결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이 문제를 지금 지난 시간에 제기하고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결을 어느 정도 했는데, 오늘 조금 더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똑같아요. 이거 다 찾아보면 똑같아요.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셨다라는 말이 이제 로기조 마이예요. 자, 이 로기조마이, 헬라어 로기조마이가 이 문제를 이 모순된, 즉 서로 상충되는 이 말씀을 풀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키워드죠.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기조마이를 조금 더 살펴봤어요. 자,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일단은 뜻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다, 그리고 계산하다, 평가하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는데 평가하다, 마음을 먹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비슷한 뜻들이 많이 있어요. 돌리다, 생각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돌리다, 계산에 넣다, 뭐 이런 등등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로기조마이는 또 정하셨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갈라디아서 3장 6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과 정하셨다라는 말은 지금 똑같이 정하셨다도 로기조마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로기조마이니까. 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그 신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또 있어요. 자, 그러면 로기조마이가 이제 이것이 바로 어떤 뜻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모순을 믿지 않은 것과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 키워드예요. 그래서 로기조마이를 찾으니까는 일단 로기조마이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로고스에서 왔어요. 로고스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말씀이라는 것에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이루어준다? 의를 이루어준다라고 이제 그 어렴풋이 이해를 할 수 있죠. 아, 이게 말씀이라는 데서 왔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평가다. 이 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뜻에서 이제 왔어요. 근데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어요. 로고스에서 왔다는 말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단어는 중간태예요. 중간태이고, 그리고 미완료 부정과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국어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공부를 할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단어가 중간태다. 그리고 미완료 부정과거다. 요걸 조금 더 생각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중간태라는 말은 우리 문법에는 없죠. 예, 우리 국어는 이런 문법이 없어요. 그럼 중간태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동사인데 이게 수동태와 능동태, 그걸 중간태라는 말로다가 사용한 말이에요. 그러면 수동태와 능동태는 우리는 뚜렷하게 구분됐죠.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시켜서 하는 것이 수동태고, 능동태는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을 능동태라 그래요. 근데 중간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의 문법 속에? 없어요. 남이 시키거나 내가 하다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중간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사실 중간태는 이게 보니까는 수동태로도 쓰이고 능동태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헬라의 문법에도 중간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냥 명칭을 중간태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디퍼런트 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말로 이 번역한 게 이게 또 오해가 많아. 이렇게 이제 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중간태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수동태하고 능동태로도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럼 수동태는 이거는 남이 나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자기 스스로의 능동태의 것이. 근데 이걸 중간태로다가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여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간한테 쓰이는 거고, 요거는 하나님한테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로기조마에는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 근데 철저하게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로 여기셨다라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자,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를 의로 여기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수동태와 능동태 이게 같이 사용하지만은 그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도 사용하고 이렇게도 사용되어지는 단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미완료 부정과, 이거는 일단 그렇게 아시고, 미완료 부정과거라는 말은 제가 언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런데 부정과거다.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은,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런 문법이에요. ing. 이건 뭐예요? 이게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진행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의 문법에는 이 진행형이라는 문법이 없어요. 진행형이라는 그런 문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진행형으로 이해를 하면은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하면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정하시다. 여기시고 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로기조마이의 이게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 주어가 누구냐면, 여기에서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해버렸어요. 계산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는 불신앙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죄악이죠. 그러니까 죄인인데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로기조마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의 행위와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정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의지로. 근데 이게 미완료 부정 과거라는 데에 또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단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 거는 결정적이고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건 애굽과 영원히 이별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광야로 딱 들어서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 다 정해졌어요. 우리가 다 배웠죠. 그 가나안 여정은 다 배웠잖아요. 애굽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대. 근데 거기에 어디가 있어요? 광야 40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다 결정이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도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였죠. 하나님을 계속 믿지 않으니까 만나도 싫다라고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찾고,
그러니까 만나 이거 다 박한 식물 내가 싫어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광야의 생활은 이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다시는 애굽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자기네 능력을 이거 어떻게 건넜어요? 사실은 그 홍해 물이 그냥 깊은 물이 갈라져 가지고 건넜는데 자기가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된 거야? 정해진 거예요, 다.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계속 불신앙의 생활을, 그러니까 40년의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 4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신앙이 없나요? 있죠.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으면 불신앙이 계속 있어요. 근데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행보를 갖다가 보면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그 행보를 한번, 자, 이거는 이제는 로기조마이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죠? 네. 단어 자체는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 이게 중간태이고 미완료 부정과거라는 것까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단어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 계시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다 여기심이 다 함축된 말이네. 여기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했다. 그냥 여기셨다. 네. 그냥 요렇게만 번역이 됐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냥 네. 강제로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 로기조마이가 이제 이런 문법적인 의미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로기조마이를 갖다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문법적으로 이제 살펴본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웃음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99세니까 내년에 낳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극도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의 그 행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죄인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교만을 상징하는 이름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의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 삼는 거예요. 요게 로기조마이게 뜻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99세 될 때까지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고친 의도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신약의 바울이라든지 야고보라는 이런 사도들의 이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다 담고 기록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행보를 다시 한번, 제가 다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좀, 아브라함이 12장에서부터 이제 12장에서부터 나왔는데 지금 17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의 행보를 갖다가 다 다 공부한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행위를 쫓아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건 사망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출발해?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인류 문명의 발생지이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던 일이 뭘까요? 그렇죠. 잘하네. 뭐를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라는 거는 일단은 이게 종교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우상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드라빔 같은 거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수호신처럼 그걸 이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런 거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장수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이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음성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람도 또 하나의 신이에요. 하나님도 또 하나의 신이 갑자기 자기한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갖다 약속을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따른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른 거예요. 왜? 혹시 이 신이 나한테 말씀하는 이 신이 나에게 엄청나게 자기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부유하게 할 줄로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떠나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을 한껏 추켜 세우는 것이 많은 지금의 설교하는 목회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훌륭한 점을 나타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제가 성경을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여태까지 내가 본 성경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무능, 그리고 인간의 불신앙,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지, 성경에서 인간이 이만큼 능력 있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반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축히거든요. 그것 하나님이 말씀하니까는 갈대아우를 떠났다. 야,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적에는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중에 한 신으로 자기에게 뭔가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떠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가나안 땅에 갔으면은 그 신을 믿으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사실은 항상 기근이 든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근데 애굽도 역시 이게 우상의 도시고, 그리고 근데 갈대아 우르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고, 애굽 땅도 역시 그 나일강 유역으로 해서 굉장히 양식이 많은 풍요의 땅이에요. 그 여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한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좋은 땅에서 왜 황폐한 땅으로 갔느냐? 그러니까는 여기 기근이 드니까는 그냥 곧바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자기의 행복이라든가 자기의 행운을 믿고 그 신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도 잘 알다시피 여기 누가 살아요? 바로가 있는데, 애굽에 가니까는 이건 이제 외국인으로서 보니까는 애굽에서 이제 사라하고 모의를 하기를, 당신은 지난 이제 먼저 배운 내용,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갖다가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갖다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모의해가지고 여기 애굽 땅에 간 거예요. 그래 바로의 그 신하들이 보니까 웬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어떤 자기 오라버니라고 속였으니까는, 그리고 둘이 내려갔으니까는 애굽의 바로가 그 이제 사라를 갖다 취하려고 했어요. 다 이제 배운 거죠.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사실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죠. 아브라함이 잘못을 거짓말하고 잘못했는데 바로가 재앙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그 이제 오라버니한테는 그냥 뭐 소한 양과 나귀를 막 주고 뭐 금은 보화를 줬어요. 그렇게 줘가지고 이제 사라를 갖다가 궁으로 취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그 취하다라는 게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로를 갖다가 그냥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보고 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망하게 했느냐고 이제 그런 말을 해줘. 그래가지고 여기서 재물을 많이 얻고 돌아와요. 그러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보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사라는 이미 사라한테도 그랬잖아요. 사라한테도 그럼 아브라함한테 네 자식이 많다는 거는 사라에게서 자식이 날 거라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갖다가 그 사라는 더군다나 열국의 어미, 즉 많은 믿음의 어미가 되는 사람인데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갖다 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속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그 행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행보를 할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자손 약속이에요. 자손하고 땅 약속. 이 약속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계속해서 믿음이 없을 때마다 약속을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계속 우리들이 이제 여태까지 배워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성경은 인간의 능력 있음을 표현하는 책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인간의 무능 그리고 인간의 그 무능함과 허무함,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땅의 티끌로부터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책이지, 즉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무능을, 믿음 없고 무능함을 기록한 책이지, 성경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는 성경을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아브라함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믿음 없음, 즉 무능. 자, 인간의 무능을 기록한 책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인간의 무능을 어디까지 이끌어가냐면 99세까지 계속 몰고 갔다는 거는 인간은 불가능할 때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불가능할 때까지 몰고 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성취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만이 믿음이 있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 우리 이제 또 이 믿음에 대한 단어를 또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반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고 그리고 자신이 성취할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그 속성을 가진 게 믿음이에요. 이걸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절로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서 3장 1절로 4절까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다들 꼭 찾아보세요. 예. 로마서 3장
아직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죠? 네. 3장 1절인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이게 믿부심이라는 말은 조금 옛 고어인데 이게 그냥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피스티스 피스티스라는 명사예요.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이거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간들도 자기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꼭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꼭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다 거기서요. 인간은 다 뭐라 했어요?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은 거짓되되 즉 약속을 해도 다 성취할 수 없어요. 그걸 고의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지켜도 한계가 있어요.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거를 지키려면은 인간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면 반드시 전능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 참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으심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에요. 인간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지금 아브라함을 두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믿으심이 패해지겠느냐? 하나님의 믿으심이 거짓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인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믿으심이 없어지는 것이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그러니까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믿으심은 하나님 고유한 속성이에요. 언제나 변함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말은 이 언약과 성취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언약하시고 성취하면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지금 요걸 갖다 지금 아브라함을 한번 두고 한번 아브라함이 믿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 믿지 아님의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패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냥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렇게 참되시다. 요게 이제 의예요. 의.
이게 물론 여기 참은 여기 참은 진리라는 뜻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드러나는 진리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참되다는 말과 의롭다는 말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에 뭐와 연결이 되는 거면 믿음하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참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 참, 의. 그래서 이게 그까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신이고 이거는 이제 의고 이거는 이제 선이라는 말이 이제 또 있어요. 하나님의 선.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이 복음서가 거기에 어디에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은 반대로 믿음 없고 선하지 않고 악하고 그리고 의롭지 않고 죄인이고 그러니까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이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착함이라든가 인간의 능력이라든가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책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은 철저하게 거짓되고 철저하게 무능하고 헛된 존재인 것을 성경은 기록한 책이지.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주 철저한 그 불신앙을 기록한 거예요. 이거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얻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준비한 거는 있지만은 또 이제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성경은 어떤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그 믿음을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기서는 피스티스 명사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피스티스가 아니라 피스튜어예요. 피스튜어. 이거는 동사예요. 똑같이 믿는다는 말인데 이건 동사. 이게 믿는다는 말이고 이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두고 그걸 쫓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그 교훈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거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은 별로 설명 안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았다. 하나님 말씀하니까는 그 말씀대로 쫓아갔다. 그리고 이삭을 갖다가 바쳤다. 그런 것만 딱 드러내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이 막 큰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삭 줄 때까지 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불렀다는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받을 자격이 있어서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슨 내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격 없는 자예요. 사실은. 그런 우리를 불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쫓아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명사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동사를 한 거예요. 믿는다. 믿는다는 말도 행위예요. 믿는 것도 동사니까 행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행위로 믿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도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상과 같이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사실은 이 언약이 이게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결국 하나님의 그래서 약속을 할 때 항상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어 가지고 복을 주어 약속을 했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어 약속할 이게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좀 더 있는데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거 한 말씀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하나님의 이제 의의 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 하나님 주신 믿음 없이 가는 게 바로 자기의 의를 따르는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없어요. 자기에서 만약 나온다면 그건 자기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주신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들을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깊이 인식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